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 인사했던 인사 그대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막 사랑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이제 산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이러죠.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인데요. 이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소금다움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소금은 짠맛에서 자기가 소금이라는 것을, 자기의 존재를 막 드러내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짠맛을 못 내는 이 소금이면 그냥 흰 가루에 불과하죠. 그러면 음식에 이 소금을 왜 집어넣죠, 우리가? 짠맛을 내려고 하는 건데, 짠맛을 못 내는 이제 흰 가루는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흰 가루를 음식에다 넣는 이유가 짠맛을 내기 위함인데 넣는데 맛이 안 나. 그러면 이거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쓸 데가 없지요. 어느 음식에도 넣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김광수 사모님이 음식을 너무 짜게 해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좀 했는데, 아니 뭘 해주는 음식마다 다 짜가지고 여러분, 짠맛을 못 내는 소금은 버려져요. 사람들한테 짓밟힙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의 생명은 뭐예요? 짠맛이에요. 소금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소금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빛은 뭡니까? 빛의 빛다움은 뭡니까? 빛이 언제 빛답지요? 비추어서 어둠을 밝힐 때 이건 빛이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빛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한마디로 이렇게 천장 위에 아니고 지하에다가, 그릇 안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경 아래다가 빛을 두면 밝히지 못하죠. 그러면 이 빛은 뭐예요? 쓸데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어둠을 못 밝히면 이 빛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비추는 거에 있어요. 밝히는 거에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에 있어요. 즉, 빛 다음에 빛의 생명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소금의 생명은 소금 다음에 있고 짠맛에 있고 빛의 생명은 빛 다음에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음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으로 자기가 소금인 것을 증명해내고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 자기가 빛인 것을 증명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뭐가 교회일까요? 그러면 교회답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으로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기능, 이 역할을 가지고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왜 소금이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맛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만족감이 없어. 이게 뭔가 짠맛이 없으니까 심심해, 슴슴해요, 싱거워요, 못 먹겠어. 여러분, 학생들은 뭘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높은 점수 받으면, 등급 올리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수 받고 등급 올려서 좋은 대학 가면 끝나던가요? 거기에 진짜 행복 오던가요? 이제 대학 가면 끝없는 경쟁 사회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자격증 따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죠. 여러분, 경력 한 줄이라도 더 이력서에 적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취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을 딱 봤을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언제가 제일 좋을 때라고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네 공부하는 게 막 힘들고 막 어렵지. 근데 너네 그거 좋은 거야.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행복 오던가요? 여러분, 행복은커녕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장 가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막 사회생활 초년생 막 지나면서 막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이제 뭐가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죠.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결혼하니까 행복하던가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결혼은 왜 하는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무 공감하시지요? 이혼은 왜 하는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재혼은 또 왜 하는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재밌는 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뭘 해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어느 정도 살면 뭐가 하고 싶어요? 이제 출세하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노후 넉넉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보험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좋은 대학 가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출세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다 통틀어 보면 결국 끝에 뭐가 있냐? 돈이에요, 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종 보스는 돈이라. 이 돈을 얻으면 진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불행 다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져보면 여러분, 재벌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살이라는 거는 행복에 겨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우리가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돈을 통장에 갖고 있는 재벌들은 늘 행복에 겨워 살아야 돼요. 근데 참 한 가정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2019년 노소영 씨가 SNS에 올린 글이요. 저는 아직도 그 글을 캡처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캡처해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재벌이라도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짜 행복한 거 아니구나. 거기에 만족 없구나. 노소영 씨 남편 누구죠? SK 최모 회장이잖아요. 그 회장님이요, 이 와이프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죠?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치욕적인 시간들을 가정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도록 놔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 재벌 회장님이 뭘 갈망했대요? 행복을 갈망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은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멍은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막 갖다 들이다 부어봐도 마치 이거는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대요. 수요 예배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로 인간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불멸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만 지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마음껏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지어졌다고요.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그 하나님의 영광, 통치권을 몰수당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뭘 위해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예요?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거기에 기쁨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딱 살도록, 거기에 딱 맞춰서 살도록, 그래야 행복하도록 인간을 디자인하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내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다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만족 없는 거예요. 기쁨 없는 거예요.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여러분의 행위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목표 딱 맞추면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 있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되는 거, 내가 뭘 얻는 거,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만족, 기쁨 딱 여기 방향 딱 맞추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간혹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면서 이렇게 딱 차를 타고 가잖아요. 딱 가면서 보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하시는 분들, 학교 가는 학생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와,
열심히 사시는구나. 오늘도, 어제도 저렇게 사셨겠지? 오늘도 또 저렇게 반복해서 또 일어나서 또 사시겠지. 또 반복적으로 밥 먹고 살겠죠. 잠자고 살겠죠. 누군가를 만나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걸 위해서라면 얼마나 허무할까? 저들의 인생 얼마나 공허할까? 여러분, 밥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뭐예요? 참, 정말 저는 뭘 위해 살아갈까, 저분들은. 그분들이 느낄 좌절과 혼돈과 공허와 허물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제 사역에 가장 보람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처음에는 제가 쫓아가서 집사님, 제가 주중에 한번 집사님 회사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한번 커피 한 잔 드시죠. 이상한 사람처럼 같이 쳐다봐요. 뭐야 이 사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요. 한 1, 2년, 2년.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나중에는 마음문을 조금 열어주실 때 찾아가서 같이 대화 나눠요. 커피 마시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 딱 하나예요. 집사님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이 직장에 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와 지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에 가서 그 교수님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겁니까? 그러면 뭘 위해 이 직장을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 딱 하니까요,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그 현장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이거하고 딱 연결되니까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이 살아나요.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딱 하나님의 영광과 딱 맞으니까요. 이분들이요, 삶이 달라져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저라는 인간이 뭐라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 영광만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영광과 딱 맞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눈을 두고 살아가게끔 조금씩 도와줬더니, 이들의 삶이요,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래갖고 사역자로 변한 분들 보면요, 이 내가 잘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요. 뭐 가끔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저는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요, 엄청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운동하는 친구들 있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안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 그 안에는 또 고난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하다가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수많은 혼돈들을, 공허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내가 야구 선수가 되는 거, 뭐 좋은 몇 억의 연봉을 계약하는 거,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표, 인생의 목표 방향이 있다면요, 그거 못 이루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이거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거기에 방향 목적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이건 다른 선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 행복과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뭘 잃었다고요? 맛을 잃었어요. 만족 없어요. 기쁨, 행복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죠. 그럼 열심히 찾아가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목적 딱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허무할 겁니다. 여러분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왜 빛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이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는 16절에 보세요.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 그들로 뭘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행동이 연결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거면 반대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뭘까요? 악한 행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데 세상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한 행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가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뭘까요? 선한 행실. 선한 행위는 뭡니까? 악한 행위는 또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율법의 문자, 그 모세를 통해 준 그 돌판에 새겨준 그 율법의 문자를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게 구약이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딱 기준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빛의 자녀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빛으로 이 땅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가지 않고 악한 행위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 미운 사람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막 헐뜯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아지던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미운 사람 많아지고, 헐뜯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많아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 악한 행위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다 뭐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세상의 것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 탐욕, 탐심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다 붙잡혀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돈과 성공과 명예의 이 영향력에 함몰돼서 조율하지 못하고 완전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 많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해줘요. 우상이 뭐냐? 물 떠다 놓고 빌고 산에 빌고 누구에게 비는 게 우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성공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둠 가운데 지냈던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사울왕,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든가요? 아니면 미움의 사람으로 변하든가요? 다윗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야, 네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잘 세우는 거라 해서 사랑하든가요? 아니면 저놈의 자식이,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란 말 듣는, 어따 저놈 봐라. 어떤 사람이 되든가요? 가룟누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든가요? 아니면 팔 기회만 노리든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5장에 헌금 내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속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세상 닮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빛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뭘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이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다 이게요.
인간관계 속에서. 뭐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의 때가 이럴 건데, 고통의 때는 어떤 때냐? 이웃 간의 관계가요, 사람과의 관계가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망가지고 깨진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완전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같이 살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과 중독과 악만 가득 차는 세상이 돼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지독하게 나만 사랑하는 자기중심의 시대가 됩니다. 이웃을 신경 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로지 나만 아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을 어떻게 적죠? 사람 인자 어떻게 적죠? 이렇게 적잖아요. 뭐예요? 비스듬히 서로 기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신경 쓰며, 내 이웃을 신경 쓰며 사는 존재.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며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퀴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유퀴즈 재밌어요. 여러분, 유퀴즈 보시면 지난주에는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나왔는데, 와, 이 교장 선생님이요, 강남 8학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을 공부로만 보지 않고요, 공부도 재능인데, 재능이 하나인데 다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재능을요 키워줘요. 발전시켜줘요. 그리고 아이들을요 다 고립돼서 혼자만 사는 아이들 만들지 않고요, 더불어 사는 아이들을 만들어요. 한 번은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대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면 시간을 가지라고 편지를 썼는데, 금기어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말 것. 성적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안부 묻고 서로 같이 근황 얘기하는 시간. 이 편지를 받으니까 부모들이, 아니 애들하고 성적 얘기 안 하면 뭔 얘기를 하냐고.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진짜 안 하고 딱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더니 가정이 살아나더래요. 서로 소통이 되고요. 그러면 이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다운 학교를 세우고 싶었다고. 여러분,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그거 넘어서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사는 이웃들이요, 아, 저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편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 집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자식,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동료, 좋은 사장, 좋은 직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만들고 싶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을 딱 벨만 누르면 복음 팍 술술 말하는 로봇 만들어 갖고 세상에 탁 여러분 현장에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교회 사람 모으게 만드는 자원으로 만들고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요,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겠다는 분 세상에 별로 없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희망을 묻지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여러분 안에 뭔가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물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천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해보세요. 이거 진짜 실행하면요, 천국이 돼요. 여러분의 삶 천국 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내 영광 말고 하나님 영광에 내 인생 목적 방향 맞추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 가치 있네요. 진짜 의미 있네요. 진짜 행복하네요. 진짜 기쁘고 만족합니다. 정말 내 인생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네? 이렇게 하면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한다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네. 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가 다르다. 뭐가 있네. 그래서 예전에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이 너무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야, 너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라고. 너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고. 불신자 남편이 오히려 등 떠미는. 여러분, 우리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소망 가지고,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에게 물어올 거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예요. 가정 가문 복음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이제까지 받았던 훈련 통해서 하나님 떠난 원죄부터 설명해갖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 설명했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불신자 남편 부인이 빨리 하나님 자녀 되고 이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되면 느껴요. 그래서 세상과 다름이 교회의 다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 소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빛을 안 밝히고 등경 아래 딱 두고 있으나 마나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찬양을 계속 할 건데요. 이 찬양할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맛을 잃은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 없고 악한 행위만 가득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진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빛을 비추는 짠맛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시다.